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셈마네라 하는 동산에서 잡히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큰 대못에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나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거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그만큼 모든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고난을 받은 것은 그냥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의 아주 절대적인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주일 동안 고난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연결해서 그 고난 중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그 사랑의 특성인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온유하다. 성품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또 부드럽다 그런 거죠. 아주 차갑고 거칠고 괴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은 따뜻하다 또 부드럽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의 천성적인 성품,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냥 이렇게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요즘엔 강아지가 신발도 신고 다니더라고요. 신발. 강아지가 신발을 신고 다녀요. 어떤 강아지는 아예 걷지도 않아. 유모차 타고 다녀. 유모차. 이렇게 강아지가 나를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재롱도 피워주고 이런 강아지 머리 쓰다듬어주고 예쁘다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덕담해주는 사람, 나도 좀 덕담해주고 하는 거 그거 뭐 크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안에는 그 어떤 날카로운 공격, 나를 손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나 좋다 하고 꼬리 흔드는 강아지 뭐 예뻐하는 거 뭐 크게 큰 사랑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는 손해를 끼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공격하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고 또 인내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공격하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맞받아 치잖아요. 맞받아 쳐요. 맞받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에도 보면 막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 왜냐하면 피해를 봤다 이거예요. 보복운전 하더라고. 보복운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빵 했다는 거예요. 빵. 크랙션을 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복운전하는 거야. 그래서 안 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탁 이렇게 밟고, 또 이 차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에 가서 맞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이쪽에 가서 맞고. 여러분들 그런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나를 짜증나게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피해를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런 어떤 날카로운 공격들이 이 도로에 넘쳐나죠. 뭐 도로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언성이 높아져요. 왜 언성이 높아지나 보니까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근데 이쪽 말 들어보면 저쪽에서 먼저 했다는 거야. 저쪽에서 먼저. 그래서 막 서로 날카롭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에서도 막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막 언성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전라도 광주를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죠? 자신의 외투를 가지고 그 피해자들의 그 묘비를 이렇게 다 이렇게 닦아줬다는 거예요. 닦아줬어. 그거를 보는 그 피해자 이제 가족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환영해 줬다는 것이죠. 참 우리 사회에 아주 한 곳, 아픈 곳이죠. 아픈 곳.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픈 곳에 이렇게 역사적인 한 걸음을 좀 내디딘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손자가 무슨 잘못이 있냐, 손자 한참 뒤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손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유 좀 제정신으로 오지 마약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환호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분위기는 뭡니까? 내가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분노의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참된 사랑, 사랑의 화신이죠. 화신. 우리 주님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아주 그냥 악랄한 방법으로, 비열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예수님에게 군호를 짰어. 군호. 내가 입맞춤을 하면, 내가 키스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예수. 그 사람 잡어. 이렇게 해가지고 군호를 짰어요. 아주 비열하죠. 그죠? 인사. 예수님, 저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볼에 키스를 하겠죠. 키스를 하는 그 사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죠? 제자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사람들이 검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랐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왜 내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나를 잡으려고 해? 왜 우리 예수님 잡아가려고 해? 칼을 이렇게 들어서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온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온유함을 드러내시죠.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고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잡혀갔어요.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평소의 말씀, 사실은 그 말일 뜻은 아니거든요.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을 나를 헐라. 이 성전,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말한 거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꼬아가지고 저 봐라 저 예루살렘 성전 저 신성 모독했다. 예루살렘 성전 헐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얼마든지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1절 6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아니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짓말로 공격하게 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잠잠히 침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2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도 대답.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저쪽에서 공격하면 나를 방어하거나 혹은 나도 저쪽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악랄한 아주 모욕적인 그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습니까? 논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성경 교사들과도 얼마든지 논쟁을
할 만한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만 온유한 성품으로 그 모든 악랄한 거짓 고소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은지 빌라도 총독이 놀랐다. 크게 놀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유함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온갖 조롱, 모독,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면서 가만 내버려도 저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야? 스스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아니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큰 데못에 박히셔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찌르는 곳마다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따뜻함과 온유함과 치료함과 사랑과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신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 베드로 전서 2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요약한 거. 요약. 욕을 당하시되, 욕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나도 욕하지 마. 나도 욕해. 저쪽에서는 권총으로 욕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 따발총으로 막 이렇게 욕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두고 봐 반드시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고 그들을 향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침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흘러 넘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 나를 좋아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는 그 정도, 나에게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에게 간식 던져주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런 정도,
혹은 뭐 힘이 없는 그 노인들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달려들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되갚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온유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온유는 사실 일반적인 그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친절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좀 조용해 차분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히 여기심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큰 피해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그러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온유의 모습을,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온유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셨다면 이 가운데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으셨다고 하면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가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고 온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온유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온유 그런 거구나. 온유 그래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구나. 온유 그런 친절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온유의 정의를 알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온유하심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온유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는 뭐냐면 디도, 영적인 아들. 디도가 목회자예요. 목회자, 영적인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디도야, 네가 대신 남아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목회를 해. 그런데 이렇게 해 하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이죠. 그런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옛날부터 막 그냥 악명 높기로 유명한 섬이었어요. 사람들이 거칠어. 저도 얼마 전에 그 노회를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이렇게 자신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몇 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몇 분이 앞에 나와서. 그런데 어떤 분이 본인은 저기 그 경기도 광주의 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폐쇄적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똘똘 뭉쳐 있어. 그래가지고 인사를 해도 안 받는데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상수원 보호지역이어가지고 이렇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대요. 지원금이. 그런데 자기한테는 안 준대. 그러니까 얼마나 배타적인지 사람들이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그 작은 마을에서 사니까 외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아주 그냥 유명해. 그냥 보통이 아니야. 보통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냥 오래된 시족 사회, 자기들 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 자매들 모여 있는 곳은 뭐 보통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옛날 문학가가 시를 썼는데 그레데에 대해서 아주 욕하는 시를 쓴 거야. 그레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한 데야. 너무 험악해. 그레데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아주 사람들이 삐뚤어지고 그런 곳이다. 이렇게 글을 쓴 기억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가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라. 그들 맞받아치지 말아라. 너도 젊은 혈기 디도도 젊은 목회자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관용하며 공격을 받지만은 온유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온유함을 나타내도록 하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어떤 목사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삶에서 온유함을 드러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때에 맞받아쳐서 2배, 3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 아닙니까? 나 공격받았어. 근데 막 2배, 3배로 하니까 분노가 더 쌓여지게 되고, 이 사회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온유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온유하게 살까? 공격받을 때 참고 인내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온유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온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전해주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터툴리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니라고 불렀다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티아니 이렇게 불렀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크레스티아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크레스티아니. 발음이 비슷해요. 크리스티아니가 아니라 크레스티아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크레스티아니는 온유라는 뜻이에요. 온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고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성품이 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성품은 온유였다는 거예요. 온유.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공격을 받아도 또 공격하지 않고, 뭐 손해 당해도 막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크레스티아니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전혀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보처럼 항상 늘 당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주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 달라는 사람한테 퍼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 아는 사람이 다 달라고 하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장이 전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전혀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정신을 의미하는 거. 정신. 무슨 정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우리를 갚으셨다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우린 다 죽은 목숨.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고 관대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온유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를 좀 공격하고 너희를 좀 손해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야. 온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야. 우리처럼 괴팍하지 않아. 우리처럼 싸우자고 달려들지 않아. 그들은 좀 손해 나더라도 양보하고 온유한 사람들, 좀 맞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기 자기 주장 저 강한 사람들 저거 아이고 저기 깍쟁이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혹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진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손해 보려고. 공격받으면 더 공격해. 욕을 얻어먹으면은 그냥 욕을 얻어먹고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욕을 해. 막 아이고 그리스도인들 아니다. 막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러한 사랑, 온유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다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